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다. 이런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부은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6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은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일본 의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오스미 요시노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오토파지 이론을 체계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의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오토파지라는 게 뭐냐? 오토는 자기 스스로 자동으로 하는 거죠. 파지는 먹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먹는 거예요. 누가? 세포가. 그래서 세포가 자기 안에 침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먹어 없애버리는 거죠. 오토파지. 근데 오토파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계속해서 영양분이 들어오는 것으로 오토파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8시간 공복, 16시간 공복 그러면서 간헐적 단식을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이 오토파지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으로도 오토파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공급을 받고 늘 채워지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비워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배고프면 먹는다 그랬죠. 그런데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배고픔에 시달릴 때가 많다는 거죠. 진짜 배고플 때하고 가짜로 배고플 때가 뭐가 다르죠? 몇 가지 다르답니다. 첫째는 진짜로 배고플 때는 오랫동안 배고픈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배고프다, 심하게 배고프다, 아주 배고프다, 못 살게 배고프다, 죽을 정도로 배고프다. 이게 진짜 배고픈 거래요. 가짜로 배고플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충동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예.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배고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배고플 때는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나에게 오토파지 할 수 있는 세포가 스스로 재생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가짜라는 걸 빨리 알아채는 게 필요하죠. 근데 진짜 배고픔은 진짜로 배고프기 때문에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뭐든지. 예, 뭐를 꼭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진짜 배고프면은 뭐든지 좋은 거예요. 근데 가짜로 배고플 때는 뭐가 나오죠? 특정 음식이나 요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김떡순이 생각난다? 가짜예요, 그게. 김떡순이 뭔지 아시죠? 예, 김밥, 떡볶이, 순대. 김떡순이 갑자기 생각났다. 가짜예요, 그거. 예. 뭐가 꼭 먹고 싶다. 막 막국수가 땡긴다. 이러면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진짜로 배고프면 뭐든지 조소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배고플 때와 가짜로 배고플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예. 무조건적인 거냐? 아니면 조건적인 거냐? 어떤 특정적인 거냐? 아니면은 특정적이지 않아도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배고플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진짜로 배고플 때는 속쓰름이나 꼬르륵 같은 소리가 들린대요. 꼬르륵 소리가 나면 그거는 내 몸에서 이거는 진짜로 물을 많이 먹고 꿀럭꿀럭 하는 거 말고 진짜 오랫동안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거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생명의 소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 막 우리 세포가 재생하기 위해서 이제 다 불순물 다 제거했으니까 새로운 영양분을 주십시오. 꼬르륵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짜 배고픔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런 거 저런 거 없다는 거죠. 무조건 챙겨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맛집 빨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결정짓는 아주 큰 요소는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난다 그럽니다. 먹은 후에. 진짜 배고프면은 흐뭇한 행복감이 나타나요. 만족감이 나타나요. 진짜 배고플 때 먹으면. 근데 가짜로 배고플 때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막 급한 후회가 물밀듯이 불어닥쳐요. 후회 막급입니다. 얼굴 붓죠, 그죠? 배는 더부룩하죠,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위장은 계속 이랬거든요. 위장만 이랬습니까? 소장, 대장 할 것 없이 모든 기능들이 밤새도록 철야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죠. 그래서 가짜 배고픔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는 후회 충만이다.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 먹는 거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 성별되어 있다, 헌신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하고 그리고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나시린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죠? 남녀노유를 관계없이 다 이 나시린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가짜들이 얘기하는 것을 충족시켜 왔단 말이에요. 가짜들. 가짜들이 얘기하는 건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너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너는 배경이 없어서 안 돼. 너는 여러 가지 많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돼.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짜들을 계속 쫓아다니고 그거를 충족시켰는데 하나를 충족시키면 또 다른 게 터지고 이거 하나 막아놓으면 또 다른 게 터지고 하면서 그게 결국은 가짜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해졌어요. 아,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전도자가. 예. 전도자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엔터테인먼트도 해보고 학문도 해보고, 그죠? 그리고 막 쾌락도 즐겨보고 막 즐비하게 수많은 그런 아내도 거느려 보고, 그죠? 막 금, 은 막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쟁여도 보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주지 못해. 가짜의 특징이죠. 가짜들은 계속해서 다고다고 합니다. 계속 다고다고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얼마 정도 만족을 주지만 이게 항구적인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잖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짜 배고픔에 시달려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했는데 오히려 몸은 더 붓고 살은 더 찌고 그리고 온 삭신이 다 쑤시고 전국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도 만족이 없어. 먹고 나면 또 더 먹고 싶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짜 행각을 그만두자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은 게 나시린들이에요. 그 나시린들은 부모님들이 서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든지 사무엘처럼, 삼손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레갑 자손처럼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나시린들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몇 가지 요건이 있었죠. 첫째는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마라. 발효되어 있는 그런 포도주, 발효되어 있는 어떤 것들, 건포도까지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발소 가지 마라는 거예요. 이발소 가지 마라. 미용원 가지 마라. 미장원에 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신 만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러면 되겠지 싶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식탁이라고 하는 거는 소금이 없는 우리 주방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셰프를 할지라도 미슐랭 스타 3개짜리 셰프를 할지라도 소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잖아요. 저희 음식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간은 맞춰줘야지 먹잖아요. 근데 꼭 그릇처럼 병원 음식 별로 싫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처럼 포도주가 없는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밥 먹지 말자고 이렇게 나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석회질이 많아서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포도나무 소산과 함께하는 게 이들의 평소의 식탁의 그런 일상적인 풍경이에요. 늘 우리가 김치 먹듯이 늘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뭐라는 거예요? 음식 먹지 마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식탁으로부터 소외되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헤어스타일을 멋있게 길게 치렁치렁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 뭐죠? 이거는 내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다 봐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서원했대, 서원. 근데 저 사람이 서원할 만한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사람들이 입방하에 오르내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체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건 극단적인 표현이고 부정적인 것들에 닿지 말라는 거죠. 생활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탁으로부터 소외됐지, 그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소외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사라 가족사라 할지라도 부모님 상사에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다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소외된다는 건 결코 바람직한 경험은 아닙니다. 외롭고 고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났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죠? 이삭도 다 그랬어요.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광야나 사막이나 그 어느 곳인가는 다 있었어요. 스스로가 사회의 어떤 맥락 속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격리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영적인 오토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조훈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걸출한 기사가 있죠. 이분은 생애 1900승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120승을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그 세계적인 대회 이런 데 가서 일본, 중국의 기사들을 다 꺾고 그랬던 분입니다.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훈현이 자기 스승으로 모셨던 11살부터 20살 때까지 스승으로 모셨던 세고의 겐사쿠라고 하는 일본인 스승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현대 바둑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선이 굵고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냥 삶으로 가르쳐줬던 분. 이 수를 이렇게 돌아 저 수를 저렇게 돌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에게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반외팔목이라는 말이에요. 반외라고 하는 거는 반은 바둑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둑판으로부터 바둑판으로부터 떨어지면 팔목, 8집이 보인다는 거예요. 8집. 8집을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현상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이 현재 대국을 두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한 걸음만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 8집을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환하게 열리는 거죠. 훈수 두는 분들이 제일 잘 두잖아요, 바둑은. 그죠? 훈수를 두는 분들처럼 그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훈수만 뒀다고는 날잖아요. 그런데 그 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반외. 바둑판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귀를 둘 때는 늘 후회하죠. 왜 그때는 내가 이 수를 보지 못했을까? 왜? 내가 집착하니까, 이겨야 되니까. 내 욕심이, 나의 무엇이, 자존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두는 거예요. 그때 반외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바둑판 밖으로 나가는 게 그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시린들은 바둑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둑판 밖으로. 바둑판 밖으로. 내가 지금 이 일들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렇지 않아요. 밖으로 나와서 보면 환하게 다 보이는 거죠. 내 위치가 보이고요. 내가 어떤 길로 행마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예요? 식탁으로부터도 관계로부터도 심지어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소외시키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빼내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얻죠? 남녀노유할 것 없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이잖아요. 그 3000년 전에도 그들은 뭐예요? 여성들은 정말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는 여성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었어요. 연세가 많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다 열려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구나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졌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까?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값으로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기세를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수도세는 수도 이렇게 저렇게 시설하니까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공기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과할 수도 없고 부과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남녀노유에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너희들 이거 해야 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복 중에 복이죠. 마지 못해서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지기 이르니까 한다. 나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아름답지는 않아요. 인상 팍팍 찡그리면서 억지로 하고 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해서 지는 십자가만큼은 안 될 거예요. 내가 기간도 내가 정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기간도 내가 정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요. 하나님이 그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해서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로부터 벗어나고 식탁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저 심지어는 자기 가족의 일상사로부터도 벗어나야 되는 이런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나는 1년을 하겠습니다. 나는 반평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평생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이죠. 자유인. 노예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시간이나 나의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없는 게 노예적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이 더 이상 거짓된 허기, 가짜 허기, 가짜 배고픔에서 내가 벗어나서 진짜를 내가 봐야 되겠다. 진짜 내가 충족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시간들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결단해서 할 줄 아는 거예요. 복이죠. 복입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 참 희한한 존재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에게 좋은 거면 다 좋아요. 자기가 싫은 거는 다 싫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건지 안 좋은 거, 안 옳은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싫으면 그게 아무리 옳더라도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인간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나시린들이 뭘 한다 그랬죠? 나시린들이 자기 이 머리 안 깎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것 아닙니까? 좋은 소리도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리도 듣겠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흔들림을 보는 거죠. 자기 자아의 흔들림. 제가 그 조은현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 세고의 켄사쿠가요, 자기 제자가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깨지고 오든 뭐 우승배를 들고 오든 늘 보면 왔나, 그리고 저 마당스러 뭐 이런 거 가서 종종 받아 뭐 이런 거 시켰대요. 이기고 와도 똑같고 지고 와도 똑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스승이 나를 무시하시나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랬대요. 나중에 이제 그 스승이 72년도에 조은현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4개월 지나서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스승을 회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이기든지 지든지 관계없이 계속해서 한두 번 이기는 걸로 한두 번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평상심을 쭉 유지하는 거.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조은현 구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저의 그 참을 수 없이 견딜 수 없는 가벼움을 느꼈어요. 난 얼마나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 많이 경솔하게, 날씨가 굳었다가 맑아졌다가 막 이럴까.
조금 잘했다고 막 붕붕 뜨고, 조금 못했다고 막 저 지옥 밑바닥을 헤매고, 그게 아니라 정말 흔들림 없이 쭉 가는 거. 저도 괜찮아, 다시 또 두는 거야. 이겨도 아니야, 또 다음에 또 대국이 있어. 흔들림 없는 거 있죠. 이 사람들도, 나시린들도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이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죠? 예수님께도 사탄이 와서 그만두라고, 이거 먹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만하라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저런 유혹이 많거든요. 그럴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한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자아가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전문가가 많아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죠. 전문가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텔레비전 나오고 뭐를 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각자가 자기의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 없어지는 세상이 전문가들을 저 텔레비전으로, 언론으로 나오게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이들 육아를 옛날에 누가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육아를 했습니까? 잡지를 읽고 무슨 상담소를 찾아가고 그래서 했나요? 안 그래도 깨끗하게, 말끔하게, 건강하게 잘 키우셨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상담소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비춰주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어느 때까지 효과가 있을 줄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 시점에 그 아이하고 내 아이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뒤쫓아가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가짜 배고픔을 계속 그런 것들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기고요, 이러면서 자아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에 실컷힐끗하고 이리저리 요동질치고 조그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그걸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돼요. 존경스러워요. 제가 우리 연합 사업하고 이런 데를 가보면 그분 순서 하나 맡은 게 없어요. 그분에게 무슨 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주는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되면 그분은 반드시 거기 계세요. 그분이 안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다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거예요. 발언 기회도 소개하는 무엇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 그 시간을 마치고, 왜? 내가 연합해야 되니까요. 내가 연합회의 일원으로 나는 연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린다. 이게 분명하신 분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묵묵하게 하고 계신 분이에요. 멋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게 누군가 옆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도 알고 막 했는데 그분이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시신을 만진 부정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전부 리셋,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서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리셋합니다, 신고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 온전함. 그죠? 지금까지 인간 한계 속에서 간득간득하며 살아왔어요. 줄다리기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르죠, 차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시린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들은 이게 자발적이고 자원하면서 자기가 견고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자기는 이 일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오토파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피워내는 겁니다. 내 인생의 허기가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짜 허기를 누리고 있는 건지 진짜 허기인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을 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뭐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절대 가난. 네. 그건 뭐 이것저것 가리지를 않는 거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아요. 뭐든지 맛있어요. 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양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천국은 우리의 주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하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올 때 네가 옷이 그 꼴이 뭐냐, 네가 돈을 얼마나 탕진했니, 이런 거 저런 거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마음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낮춰주셔서 우리를 무한정 받아주시는 분이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천국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새해에 어떻게 오토파지를 할까요? 어떻게 내가 참 허기를 누리고, 그리고 그 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로 제대로 내가 충족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자원하며 존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나의 결단과 나의 결정을 따라서 자유인으로서, 노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허기, 진리에 대한 허기, 그 허기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허기의 충족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